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지난주에는 세상을 쫓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두 마음이겠죠. 세상을 쫓는, 그래서 두 마음이 된 그 심령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형제 비방과 판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를 실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방하는 자의 정체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비방할 수 있는 권리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세 번째는 우리의 너는 누구이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방하는 자의 정체입니다. 거창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방하는 자의 정체. 네, 비방하는 자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담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죠. 이게 쉽게 우리가 쓰는 말은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깐다라고 하죠.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알죠. 뒷담화 깐다는 게 뭐예요? 저도 이제 당구 중계를 가끔 봐요. 이게 엄청 재밌거든요. 당구도 잘 치지는 못하는데 당구 중계가 나오면 이제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쳐서 들어갔어도 상대방한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죠? 맞췄으면 그냥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인사를 해요. 왜 그렇죠? 왜 미안해요? 그게 아니고, 김지열 권사님은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내가 의도한 길로 들어간 게 아니야. 실수로 들어간 거야. 실수로 들어가거나, 쫑이라 그러는데, 이제 키스가 나가지고 들어가거나, 그래, 그게 이제 뒷담화하면 정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대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들어가서 맞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사스포츠잖아요. 신사스포츠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길로 안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인사를 해요. 나이가 어린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뒷담화 깐다라고 하는 말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닌 게 깐다. 그 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말하게 하는데, 사실은 뒷담화죠. 뒷담화. 네, 뒷담화. 그래서 이 뒷담화에 관한 그 통계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2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20대에서 40대면 뒷담화를 제일 안 하는 세대일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은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런데 이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니까 하루에 나는 30분 정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 라고 하는 비율이 34%. 1시간 정도는 뒷담화를 한다. 이게 26%. 나는 1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 흉을 보거나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말을 한다. 주고받는다. 그런 사람이 18%.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약 80%가 30분 이상 매일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비방을 하고 헐뜯고 뒷담화를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이 하죠. 이거를 하루에 이러니까 한 달 하면, 그리고 1년을 하고 평생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험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을 죽일까요? 그렇죠. 뒷담화를 하는 나도 죽는 일이고, 앞에서 나하고 같이 뒷담화하는 사람도 죽는 일이고,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까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탈무드는 하나님 말씀을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지혜서입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일이 바로 험담, 비방입니다. 어떨 때는 이 험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악플을 마구잡이로 막 달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는 연예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담은 한 공동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는 지금 이러한 비방, 판단, 중상모략, 험담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처음에 무엇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당연히 형제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한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좋은 이야기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비방하다, 하지 말라, 이것은요 헬라어로 굉장히 강력한 경고예요.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절대로 헐뜯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는 늘 약자입니다. 성도는 늘 약자입니다. 성도가 강자가 되고 교회가 강자가 되면 그때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가 바로 그것을 방증하고 있죠. 신학생활을 하다가 욕을 먹고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천국길을 끝까지 동행해야 하며 그리고 사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약자이면서 또 중대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러면서 함께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한 이 교회가, 이 모임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내부의 분쟁은 결국 외부를 향한 싸움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원어를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게임도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귀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간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디아하고 블루스, 쐐기를 박아서 쪼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작 펴보셨죠? 장작 펴보셨잖아요. 장작 얇은 거, 요만한 거, 팔뚝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도끼로 한 방씩 내려치면, 정타 치면 그냥 쪽쪽 쪼개집니다. 잘 마른 거는. 재밌어요. 장작 패는 것도. 쫙쫙 쪼개지면 뭐 야구 스윙하는 것처럼 재밌어요. 팔은 좀 아프지만. 그렇지만 이 마르지 않은 거, 한 이만한 것들은 한 방 내려쳐가지고 절대 안 쪼개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한 방 치고 약간 틈이 벌어졌어요. 그럼 거기다 뭘 박아요? 쐐기를 박아요. 쐐기라는 게 정이죠, 정. 쐐기를 박고 또 그 밑에 또 치고 그러면 조금 더 벌으면 거기다 쐐기를 더 밀어 넣고 그래서 결국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디아블로스의 뜻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이간질시키고 쪼개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체는 은사하고 사명이죠. 각 지체는 모두 요긴합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쓸데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유기체예요. 유기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죠. 유기체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서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서로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몸이 서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의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있어. 이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코하고 여러분 발가락하고 서로 냄새난다고 왜 맞냐고 싸우고 있어. 이거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유기체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돌보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좀 영광이죠. 우리는요
각각 신앙생활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단체 경기예요. 스포츠 경기도 개인 종목이 있고 단체 구기 종목이 있어요. 그죠? 구기 종목에서 혼자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기 종목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단합. 옛날 말 단합. 요즘 말로 팀워크. 단합이 중요하죠.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맞춰서 고르게 성장을 하고 함께 잘해야 그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죠. 우리 겨자씨 교회도 각각 개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겨자씨 교회의 이름으로 단체로 또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한 지체예요.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형제님은 저의 상급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자매를 잘 세워서 그 형제자매의 성장이 세워짐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각각 성도가 자신의 달란트와 또 사명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예요. 내 운물에 침 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 사명자들이 각각 지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은사가 많더라도 심지어는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나 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예언도 해. 예언 아무나 합니까? 예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어이구,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땅 한 200평만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구제를 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 여러분 몸을 누구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내 마음이 지금 안타깝고 완악하다는 것을 그 티르키의 그 모금하는 걸 보면서 느껴요. 보내고 싶은데 뭐 있는 것도 없고 솔직히 마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 뭐 얼마라도 보낼 수 있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완악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보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뭐 또 모르겠으나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요. 사랑이 없이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나요?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사랑이 없는데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사랑이 없다는 거는 나만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있어야 바로 온전한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많지요. 네. 질환지교 여러 가지 많은 사자성어들이 친구를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 들어서 써먹으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잘 써먹어 보세요. 관한열전에 나오는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관포지교. 이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춘추 전국시대의 초기에 아주 비루한 집안, 약간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 출신의 관중과 명문가 집안 출신의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장사도 하고 함께 정치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장사를 했는데 항상 관중이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둘이 같이 돈 투자하고 둘이 같이 수고했는데 왜 항상 관중이만 더 가져가고 포수기는 적게 가져가냐? 그랬더니 포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관중이 벼슬에 3번을 나갔는데 3번을 다 쫓겨났어요.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못난 관중이 벼슬에 나가서도 출세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욕을 해요. 그러나 포숙이 이야기합니다. 관중이 네가 무능하거나 네 탓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네. 다시 힘을 내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전쟁에 3번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관중은 3번을 다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관중이는 벼슬에도 나갔다가 쫓겨나오고 전쟁에 나가서도 맨날 도망 나오고 저런 인간을 어디다 쓰냐. 그때에도 포숙은 자기 친구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은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네. 그걸 이해해 줘야 되네. 라고 또 감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관중과 포숙이 서로 다른 주군을 모시게 된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니까. 그런데 포숙이 모시는 주군이 이겨버렸어. 그래서 관중이 모시던 주군이 죽고 그러면 관중은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 부하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 포숙이 모시는 주군이 관중을 처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포숙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한 나라의 주인으로 만족하신다면 저 하나의 신의 보살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천하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신다면 부디 관중을 살려서 발탁해서 쓰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포숙의 주군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관중을 살려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중이 그 주군 앞에 충성하고 지혜를 잘 발휘해서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은 늘 포숙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포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숙이야.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늘 이렇게 자기 친구 포숙을 고마워하면서 그의 넓은 마음과 이해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조금 부족하고 다른 점이 있어도 이해하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면서 끝까지 천국길 동행하시고 함께 사명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 겨자씨교회가 함께 단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방의 권리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방의 권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적어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비방하는 사람은 꼭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거든요.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며. 그게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10장 18절.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련한 자는 게 배움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게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놓고 헐뜯지 않아도 은근히 헐뜯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고발을 하시면서 내가 인간들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해버렸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비방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비방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는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방한 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방과 험담을 싫어하시는지 깨닫고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판단한다, 비방한다 라고 하는 말 크리노인데
험담에서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어기는 죄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는 일입니다. 비난과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장이 100% 옳다고 주장한다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오류와 오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판단이 정말 100%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진리를,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고 오판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 뇌물을 먹입니까? 뇌물을 먹으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뇌물은 아니고 선물이죠. 선물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즉 판단을 나한테로 끌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합당한 것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게 뇌물이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100% 옳은 것도 아니고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쳐도, 율법과 100% 일치한다 쳐도 그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 당시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율법적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이에요? 율법적이죠.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나중에 욥한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한 게 틀려서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게 틀려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뜻과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판단이 100% 진리여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계획과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일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난리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전폭적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모세는 내가 택한 자고 대면하여 아는 자다. 너희들은 모세를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모세를 험담하고 판단하면서 주동했던 미리암은 즉시로 문둥병에 걸려서 허옇게 됐다 그랬습니다. 허옇게 됐다. 미리암이 판단하고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일인가요? 구스 여제를 취한 것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즉시로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판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이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질책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판단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 닭 보듯 하면서 살아야겠네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아래서 그 방법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나의 허물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입장이고 제3자가 보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겨 묻은 개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이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는 똥 묻은 개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 거울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랬겠죠. 거울이 없으면 자기한테 시꺼먼둥이가 잔뜩 묻어 있어도 나는 못 볼 거 아니에요. 상대방 보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거울을 누구한테 비춰야 됩니까? 나한테 비춰야죠. 거울을 딴 사람 보라고 비추고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먼저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용무는 매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것?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그거는 악용이죠. 그런 사람들 신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 욕 진땅 얻어 처먹은 놈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들이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 갈 자식 만드는구나. 이 의식하는 자들아,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은 더 크고 더 엄중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아니라고요? 객관적으로 아니라서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담당하면 되는데 내 죄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데요?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엄중해요? 내가 더 엄중한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 죄가 보이거든, 딴 사람 허물이 보이거든 먼저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저 사람 죄 욕해봤자 내 죄 내가 담당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고 나서 저 사람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사하여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비판한 잣대로 나도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려면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앞사람이 있으면 여기 의자 하나 더 갖다 놔. 그리고 여기 누구 앉히세요? 예수님 앉히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판단하면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말 하나님께 그대로 천사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다 들려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죠. 이것이 은혜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면 나는 지금 뭐 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 내내 항상 일관적인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내가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 내가 한 말 그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라도 비판하지 말라. 이거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무섭게 해서 폭력적으로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율법이 벌써 다 의인 만들었겠지요. 그죠?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사람이 의인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즉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의인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직분으로 서게 됩니다. 은사가 있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훈련을 받고 그러한 지식을 쌓아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자로 섭니다. 그러한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사 이와 같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진리를 대언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히 목사는 은사 받고 특별히 훈련시켜서 강도의 권한을 줘요. 무섭죠? 강도의 권한. 칼 주고 누구 찔러서 돈 갈취해오라는 강도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는 없지만 장로교 같은 데 뭐 있어요? 강도사 있어요. 강도사. 전도사 위에 강도사. 강도사 시험도 있습니다. 그 강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강의할 때 강자예요. 도자는 말씀 도자.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강도를. 그래서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잔소리나 비난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에 의한 것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순종하셔야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다.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들은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솔직히 판단을 한다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예요. 저는 판단을 엄청나게 합니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판단해요. 제가 멍청이가 아니니까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판단거리죠. 다 판단거리죠. 그런데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저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정말 개척하기 전부터 몸부림친 사람이고 잔소리를 안 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목사들 중에 잔소리 안 하는 걸로 치자면 제 자랑이 아니라 한 3% 안에 들 거예요. 다른 사람 목사들 설교 들어보시거나 해보세요. 잔소리는 판단에서 나오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절제 않으니까 안 그럴 거고,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한번 저녁 예배 같은 때 가서 드려보세요. 저도 못 들을 정도로 잔소리 많습니다. 진짜.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그것에서 주장하는 것만 가르치려고,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절제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비판하고 충고해야 된다면 말할 대상은 두 군데예요. 어디하고 어딜까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대상은 두 군데예요. 어디하고 어디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일르세요. 둘째는 누구? 목사님? 목사한테 얘기해줘도 고맙죠.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그걸 악용하겠습니까? 그거보다 그 직접 당사자한테 이야기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직접 그 당사자한테 내가 이렇게 느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굉장히 정말 설교 준비하듯이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성자로 추앙받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사순절 기간쯤 됐겠죠. 그런데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몰래 먹다가 들켜버렸네요. 그래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사 원장님이신 프란시스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저기 누구누구가 금식을 어기고 혼자 밥을 처먹다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손수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얘들아 다 와서 밥 먹으라 그래. 왜? 그래 의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저 친구는 금식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고 너희들은 친구를 비방하고 정죄하여서 죄를 지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느니 차라리 비방하지 않는 죄를 하는 게 낫겠다.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래서 한 제자를 어려움에서 세워서 다시 수도에 정진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 무서워. 그런 사람들한테 앞에 가기도 힘들어. 왜? 걸리면 뭐 얘기해? 새벽 기도 해야지! 한 10일씩 금식 기도하는 권사님.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잣대로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 대신 내 죄를 보고 서로 비난 대신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가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겨자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 않고 앉아서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이 다 옳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다 아버지 바른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가르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